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지불하여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인 행실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일평생 감당하더라도 모자릅니다. 일평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면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의 포인트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한 이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전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 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서는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쓰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됐던 그러한 예언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그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을 했을 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쪽복음으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이 특별히 쓴 편지가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함께 이렇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쪽복음을 그들이 볼 수 있었지만, 성경을 가리켰을 때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하나도 패하는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 했을 때 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기록한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 구약의 내용을 다 기록하면서 너희가 받을 은혜에 대하여, 사실 너희가 받을 구원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낱낱이 살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쓰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구약시대에 다 예언을 하면서 이거는 낱낱이 살펴보면서 상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12절에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 계속되고 있는데, 11절을 보여주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경우 자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게 과연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그들은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포인트는 이렇게 구약 시대에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천년이 걸렸거든요. 천년이 걸리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는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것인가, 그들은 깊이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하여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도무지 알 길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실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메시아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형은 왕의 모형이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있는 왕을 바라보게 하였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며 이런 기록을 하게 하는데, 이게 도무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 그분이 와서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이게 과연 메시아와 이분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깊이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 낱낱이 살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또 다른 곳에서 한 군데 보겠는데,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역시 이제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스가랴는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은,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모형의 우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향락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을 회복하실, 은총을 내려주시고 회복하실 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고 간구하는 심령,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줄 것인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은총을 주셔서 회복을 하실 터인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찔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백성들에게 찔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찔렀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찔렀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은총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군요 하면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통곡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건데, 누가 찔림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 이분이 왜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 오순절 강림을 통해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바로 너희들이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죽였구나. 이거에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 너희에게 주어질 구원에 다 연관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도 예언자들이 예언했지만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예를 들겠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유대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쯤 사역을 했던 분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안 보입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자가 일어나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릴 것이다. 아, 소망이 되죠. 이 정도는 그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우리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한계 안에 국한되어 있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 율법 언약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이방 땅에서, 온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그 왕이 오실 것이다. 아니,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러한 왕이 진정 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국가를 잃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러한 왕이 과연 나올 것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언젠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장차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이 이방 나라, 우리 한국인들을 비롯한 이방 나라에도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 당시 스가랴와 스가랴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요? 또 한 군데를 봅니다. 다니엘서 예레미야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도 또한 예레미야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조금 후에 계속 이제 활동을 했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또 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십니다.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인자를 보게 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창조주 주제를, 만유의 주제를 가리키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런 일은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있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로마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그럴 것이고,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인자가 누구이길래 그에게 당신의 권세를 맡기고 당신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됐겠죠. 다니엘서를 보면 이러한 환상을 보고 너무나 희한해 갖고 다니엘은 누워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오늘날 다시 오시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왕권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 은혜를 받으라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1000년 동안 기록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를 가능케 하시려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하면서 이건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 세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를 위한 섬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장차 오는 세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구약의 1000년의 기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같은 성령의 힘을 받아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도 받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복음을 들고 나에게 찾아온,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이 복음을 알게 해준 그분의 입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 그리고 구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오늘날 여기에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관심에 따라서 신문도 다 다르더라고요. 보는 매체도. 근데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는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가? 천군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영어 그 원어로 보니까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이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통해 설명된 은혜와 구원. 성령께서 그때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어서 이 복음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 오늘날 천군 천사들도 모든 관심사를 여기에 쏟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과연 살리실 것인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이 모든 우주 만물에게 전파될 것인가? 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러한 구원,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그 은혜의 구원이 그냥 막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해갖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설명하신 구원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능케 하신 구원이었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같은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영의 세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의 세계, millions upon millions, 그렇죠? 셀 수 없는 영의 세계의 모든 천사들이 관심사를 여기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이들에게 임할 것인가? 그 은혜가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천군 천사들에게 전파될 것인가? 이것을 관심사를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저의 구원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면, 이러한 은혜로 가능케 된 구원이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야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니 우주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막막히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때문에 흩어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 구원이면 족합니다, 이 은혜면은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건 보통 때 설교와 달라야 돼. 그냥 있는 말씀만 전해야 돼. 있는 말씀만 전하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진정 믿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며 오늘 크게 기뻐하시겠구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세대를 지나 시대를 지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려고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앞에 여러분 들으세요. 온 세상 앞에, 세상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모든 영의 세계에게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알려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 은혜로 족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족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